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에요. 한 주의 시작 또 하루의 시작을 이 로마서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 제목은요, 참자, 거짓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 안에는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지 뭔가 본성 때문인지 죄의 지긋지긋한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요,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기억 또 옛 습관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까? 정말 진정으로 자유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오늘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제부터 그거에 대한 비결,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좀 귀 기울여서 이 말씀 보도록 하지요.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요. 무엇인가 자신의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의 법칙. 이 법칙이 뭡니까? 이 법칙이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는 법칙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주변 친구들을 증오하기도 하고 또 자라나면서 또 거짓된 행위들, 그런 일들을 하던 우리였어요. 그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옛 습관, 어리석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옛날의 생활, 옛날 어떤 뒷골목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아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요, 그와 같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 악이 함께 붙어 있다 라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악이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참 자아라는 거, 참된 자아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회복된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부모의 학대를 받거나 부모님이 안 계셔서 더 험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좀 긍정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긍정이든 부정이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그 누구도 온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자아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이 법칙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참 자아와 거짓된 자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자아로 새로 태어나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된 내 자아가 함께 존재해서 나에게 그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참자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속사람 곧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참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요 바로 이 거짓된 자가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거짓된 자아가 여전히 내 속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속사람, 이 참자아가 죄의 법을 따르는 이 거짓된 자아, 이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옛사람. 이 속사람이 옛사람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죄에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의 고통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참자와 거짓자의 갈등은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거짓자, 이 옛사람이 드러나는 옛습관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이 거짓자에 짓눌려서 시달리며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 이런 비참함의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삶에 거짓자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 그거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옛사람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깨달은 이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승리의 비결, 비참함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을 로마서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참자로 거듭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자아, 이 거짓된 모습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준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이 거짓자의 문제, 옛사람, 또 옛습관, 어리석은 기억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해되시죠? 참자와 거짓자가 내 안에 함께 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자 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거짓자란 놈이 나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 승리로 이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박혔다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